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다 잘 지냈나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준비도 다들 되었죠? 그래요.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할게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믿으며 기다려 함께 찬양할게요. 나와라 짠 변해라 뿅 마법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나와라 짠 변해라 뿅 마법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최선의 시간에 최고의 방법으로 놀라운 계획 안에 인도하시죠.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기다려 아름다운 인내의 열매 맺어요.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기다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어요.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기다려 아름다운 인내의 열매 맺어요.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기다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어요.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김영신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맞아요.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도 꼭 감고 우리 김영신 선생님 기도해 주실게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됐는데 얼굴 보면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듣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친구들이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만나서 예배하는 그날까지 몸도 마음도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잠시 우리 친구들이 드린 헌금을 놓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 꼭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시간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마음도, 우리 친구들의 꿈과 미래도 모두 받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하루하루 날마다 기쁨 가운데 넘치도록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도 예수님을 잘 믿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멘. 자, 이번에 오늘의 말씀 제목, 목사님 따라서 큰 목소리로 읽을 준비 다들 되었죠? 자, 목사님 한번 따라해볼까요? 엘리야와 그릿 시냇가.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엘리야와 그릿 시냇가.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도 우리 친구 써니와 함께 신나고 즐거운 말씀 속 여행 떠날 준비 되었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행하고 있는 이 마을의 이름이 뭐였어요? 그래요. 너무너무 잘 기억하고 있네요. 바로 반짝반짝 왕관마을이었죠. 이곳에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많은 왕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었었죠. 그 중에서도 지난 시간엔 솔로몬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겨서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나눠졌어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다스린 북이스라엘, 이렇게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나눠졌었죠. 그럼 이렇게 큰 벌을 받았으니 안 되겠다, 다시 하나님만 예배해야겠어,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라고 했었나요? 아니었죠. 많은 왕들이 계속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에게 예배하고 우상에게 절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그 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아까 지도를 자세히 보니까 저기 까만색의 새가 있네요. 맞아요. 까마귀예요. 까만색 까마귀가 입에 뭘 물고 가고 있어요. 어딜 저렇게 급히 가는 걸까? 우리 까마귀를 한번 불러볼까요? 까마귀야, 까마귀야. 안녕? 나 불렀어? 까마귀가 우리 친구들에게 인사하고 있네요. 그래, 까마가 어딜 그렇게 급히 가고 있었던 거야? 그 입에 뭘 물고 어딜 가고 있었던 거야?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었어.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 중요한 걸 맡겼어. 어잉? 까마귀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대요. 대체 무슨 일인데 까마귀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걸까? 까마가 근데 대체 나 급해서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아. 까마귀가 굉장히 바쁜가 봐요. 대체 까마귀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걸까? 누구한테 그렇게 급히 가고 있었던 걸까요? 우리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영상을 먼저 보고 올게요. 이후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로보암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게 돼. 그 중에 제일은 바로 아합 왕이었어. 내가 1등. 나보다 악하더니.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바알을 섬겼는데 바알 예언자 학교까지 만들었지. 아주 끼리끼리 노는구만. 어이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진짜 나쁜 왕 부부네요. 그래.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어. 너는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다시 명령할 때까지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요. 뭐라고? 뭔 소리 하는 거야? 비가 안 온다고? 어제도 왔는데. 큰 코 다칠 텐데. 야 아합 어서 엘리야를 잡아. 엘리야야, 주님, 너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거라. 네, 주님.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시네가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숨어 있었어. 하나님은 참 세심하시네요. 사랑하는 친구들, 영상 잘 봤나요?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하게 우상을 예배했던 왕,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었어요. 누구라고요? 그래요, 아합. 이 아합은 이세벨이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바알이라는 가짜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이 아합은 이세벨과 함께 온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신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러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는 아합에게 말했어요. 아합 왕이요, 당신이 바알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실 거예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아합 왕은 이 엘리야의 말을 비웃었어요. 무슨 이야기야? 비를 주는 신은 바알이야. 바알 신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줄 거야? 하나님이 무슨 힘이 있다고 비를 내리지 않겠어? 바알 신은 비를 내려주는 신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정말일까요? 정말 바알이 이 땅에 비를 내려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바알은 가짜 신이기 때문에 비를 내려줄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엘리야를 하나님은 그리시네가라는 곳에 숨겨주셨어요. 화가 난 아합 왕이 엘리야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리시네가라는 곳에서 엘리야를 쉬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는 대체 뭘 먹고 지내죠? 이곳은 엘리야가 살던 집도 아닌데 엘리야가 먹을 것을 대체 어디서 얻을까요? 아까 우리가 봤던 친구. 맞아요. 까마귀예요.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엘리야가 먹을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이 새들을 통해서 엘리야가 먹을 떡과 고기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엘리야는 까마귀들이 물어다 준 떡과 고기를 먹고 또 그리시네가의 시냇물을 먹으면서 충분히 쉬면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야,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게 하셨고 이제 아합 왕을 피해 숨어있는 엘리야에게도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주신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은 진짜 최고의 하나님이시죠. 자,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스라엘의 가뭄이 너무너무 심해져서 이제 그리시네가 시냇물까지도 다 말라버리게 되었어요. 아합 왕의 죄 때문에
바알신을 숭배했던, 바알신에게 예배했던 그 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너는 일어나서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렴. 사르밧에 가면은 그곳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될 거야. 그 과부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거란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과부라는 것은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남편 없이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을 과부라고 불러요. 그런데 정말로 엘리야가 이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자 한 여인을, 과부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말했어요. 내가 너무너무 목이 말라요. 나에게 마실 물을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인은 이 엘리야에게 네, 그렇게 할게요. 제가 물을 가져다 줄게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온 땅에 가뭄이 들어서, 이 사르밧 지역도 가뭄이 들어서 마실 물이 없었는데 과부는 엘리야가 마실 물을 가져다 주는 수고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엘리야가 부탁했어요. 저 너무너무 배도 고픈데 저에게 떡을 좀 주세요. 제가 먹을 수 있는 떡을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이 여인이 조금 고민했어요. 왜냐면 이 여인에게는 이제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떡을 딱 한 번 해 먹을 수 있는 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만 남아있었던 거예요. 아마 이제 이 남아있는 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해서 이 여인과 이 여인의 아들, 이렇게 두 명이 먹고 나면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고민에 빠졌어요. 하지만 그때 엘리야가 이야기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에게 떡을 주시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떡을 만들어 오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인에겐 딱 한 번 먹을 음식밖에 없었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 알겠어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저는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여인은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했어요.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엘리야가 말했던 대로 하나님이 이 과부의 집을 채워주시는데 분명 아무것도 없었던 통에서 가루와 기름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집안에 있는 온 그릇을 다 채울 정도로 가루와 기름이 계속 흘러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엘리야와 과부, 사르밧에 있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는 분이라는 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 이제 사르밧에서 먹을 게 없어서 딱 한 번 먹을 것밖에 남지 않은 이 여인의 집에 먹을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해주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지혜의 보물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에겐 벌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 아합 때문에 3년이나 비를 내리지 않으셨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 엘리야와 사르밧의 여인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도 엘리야처럼 또 사르밧의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가득가득 받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목사님이 잠깐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맞아요.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도 꼭 감고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방의 우상 숭배 때문에 이 온 땅에 3년간이나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마실 물도 먹을 것도 없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했던 우리 사르밧의 여인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대요. 우리도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이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 날마다 알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된 새로운 15 말씀송 잘 외우고 있죠?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외워서 우리 친구들의 예쁜 모습 꼭꼭 보내주세요. 목사님이 기다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15 말씀송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15 말씀송.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18장 37절 하반절.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18장 37절 하반절.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다 같이 주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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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오나이다. 아멘. 자, 이제 15-2주차 바이블랜드 공과를 시작합니다. 함께 준비물을 체크해 볼까요? 먼저 12-2주차 공과 38쪽을 펼쳐주시고 어린이 공과 스티커 그리고 붙임딱지가 있어요. 오늘은 붙임딱지도 준비해 주시고 필기도구와 색연필을 준비해 주시고 붙임딱지를 붙일 수 있는 풀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가 완료됐으면 목사님과 함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지키시고 사르밧 가보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제목을 읽어봅니다. 엘리야와 그릿 시냇가. 이야기를 볼까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왕이었어요.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악한 왕이었지요.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셨어요. 앞으로 이 땅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 저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우리 친구들, 아합 왕은 선한 왕이었나요? 악한 왕이었나요? 그래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는 악한 왕이었어요. 아합 왕에게 우리 친구들 공과책 38쪽에 악한 왕 스티커와 아합 이름표 스티커를 찾아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누구를 보내셨나요? 맞아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공과책에 엘리야 글자를 따라 써보세요.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땅이 마르고 곡식이 마르는 가뭄이 오겠죠? 공과책에 엘리야 말풍선에 가뭄 스티커를 찾아서 붙여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뭄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 숨기셨어요. 엘리야는 이렇게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시냇가에 물을 마셨어요. 하지만 가뭄으로 시냇가의 물도 곧 말라버리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에 숨기셨다고요? 맞아요. 물이 흐르는 그릿 시냇가에 숨기셨어요. 공과책에 그릿 시냇가 39쪽 넘어와서 그릿 시냇가 표지판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하나님은 가뭄 속에서도 까마귀들에게 떡과 고기를 나르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먹이셨어요. 공과책에 이 떡을 나르는 까마귀 붙임딱지와 고기를 가져온 까마귀 스티커를 찾아서 여기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떡을 나르는 까마귀 부침딱지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겨보세요. 와, 까마귀가 떡을 물어다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져다 주네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시냇물이 곧 말라버려서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게 되었어요. 너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한 과부를 만나거라.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에서 만난 과부에게 물과 그리고 떡 한 조각을 부탁했어요. 나에게 물과 떡 한 조각을 주세요. 하지만 과부도 가진 것이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누구에게 보내셨나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죠? 공과책에 사르밧 과부 글자를 따라 써보도록 할게요. 사르밧 과부 글자 따라 쓰기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르밧으로 가니 그곳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되지요. 과부는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여자를 말해요. 남편 없이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하니 많이 힘들겠죠? 거기다 가문까지 들었어요. 그런 과부에게 엘리야가 무엇을 부탁하나요? 물과 떡 한 조각을 달라고 부탁해요. 공과책에 엘리야 말풍선에 물과 떡 스티커를 찾아서 붙여보세요. 과부는 친절하게 물을 건네주었어요. 하지만 떡을 만들 수 있는 가루와 기름은 아주 조금뿐이었지요. 조금밖에 남지 않은 가루와 기름을 공과책에 색칠해 볼까요? 여인은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했어요.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았답니다. 우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가뭄 속에서도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계속 채워졌대요. 공과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떡 한 조각을 만들어 엘리야를 먼저 대접하는 여인의 모습을 스티커로 완성해 보세요. 여기 떡 한 조각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르지 않고 가득 채워져 있는 통에 가루와 기름을 공과책에 색칠해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가루통과 기름병에 덮개 붙임딱지를 붙여보세요.
잘 붙였나요? 그럼 가루통과 기름병 붙임딱지를 열어볼까요? 이렇게. 우와, 우리 친구들도 열어보세요. 우와, 가루와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죠? 공과책이 깜짝 놀라며 기뻐하는 아이의 표정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그리고 엘리야를 도운 여인의 집을 보살펴 주셨어요. 지켜주셨지요. 우리도 언제나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로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선을 베푸는 착한 행실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보물 스티커를 붙이는 시간. 오늘은 어떤 지혜의 보물을 얻었나요? 아하, 먹이를 물어다주는 까마귀가 새겨져 있네요. 오늘의 보물자리로 슝! 어디일까? 여기네요. 엘리야 선지자 옆에 붙여주세요. 톡톡톡톡톡.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길 축복해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